미국이나 이렇게 한국이나 정치인들이 워낙 많은 말들을 해서 사실 딱히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나는 말들이 없을 정도로 정치인들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제가 기억나는 한 정치인의 이렇게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한 정치인인데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한 한국의 정치인이 저녁에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노동의 질을 좀 높여서 저녁 시간에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이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낮에 수고하고 일을 한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모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소박하잖아요. 이 바람 자체가요. 근데 이게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할 만큼 한국 사회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저녁이 없는 거죠. 가족들과의 보내는 저녁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일상 중에 맞는 저녁 시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일상 중에 맞는 저녁 시간, 여러분들이 주중에 맞으시는 저녁 시간 어떠신가요? 어떤 저녁을 맞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저녁 시간은 어떤 저녁 시간이세요? 오늘 본문 시편 4편은요, 저희가 2주 전에 봤던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을 우리가 아침의 노래라는 별명을 붙였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 저녁에 부르는 시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본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잠들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봐서 우리가 이것이 저녁 때 이 시인이 저녁 잠들기 전에 불렀던 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의 내용을 보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탄원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편이고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이 이유가 돼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는 배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3편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이 있습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3편을 노래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사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단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곤란한 상황, 1절에 나온 표현대로 곤란한 상황에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이죠. 곤란한 상황. 우리가 뭔가 딱히 표현하기 어려울 때 좀 곤란하죠. 그걸 표현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 상황. 그러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처했던 그 곤란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궁금증보다도 제 마음속에 더 큰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곤란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번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첫 번째 시편, 이 4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응답하소서 하는 단어입니다. 응답하소서, answer me 이렇게 시작을 돼요. 나에게 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편이 시작됩니다. 곤란한 상황이 놓이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답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곤란한 중에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곤란한 중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곤란한 상황 중에 있는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가 아주 짧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낸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짧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응답을 기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무슨 응답을 기대하는 일은 곤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을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셀폰을 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중에 나그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구원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가 확신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6번 나를 어려움에서 구했다면 7번 당한 이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가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그 끝까지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를 돕는 일을 결코 중단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 은혜의 만나를 멈추지 않고 내려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곤고한 삶 중에도 여전히 하늘 위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곤란한 중이라는 이 표현은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을 때, 대적들이 이렇게 에워쌌을 때 압박받는 그러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곤란 중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낙을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다, 나를 위하여 여지를 넓혀주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지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그 협소한 포위망을 뚫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확신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슬픔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과 안위로 내 마음을 넓혀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큰 위로를 주셔서 이 곤란한 중에, 이 정말 압박받는 나의 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단단하고 조여오고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1절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골방이었다면 2절은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거칠고 험한 말들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생들아, 인생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들이란 그런 뜻이긴 하지만 이 구체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인생들은 다윗에게 곤란을 주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다윗을 곤란한 속에 몰아넣고 있는 대적들이 인생들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의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윗이 인생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통칭해서 다윗의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지금 직접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그들을 생각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그렇게 너희들이 조롱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의 그 영광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나에 대한 못된 짓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즐기고 철없는 아이들에게나 많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들이죠. 시인은 이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일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셀라라는 그 음악교를 딱 붙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편 3편을 말씀드릴 때 그 셀라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쉬라는 거죠. pause. 딱 holding. pause 하는 겁니다. 잠깐 멈추는 거죠. 시편 낭독자가 시편을 낭독하다가 잠깐 딱 멈추는 겁니다. 이 셀라라는 음악교가 딱 나타나면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잠깐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인생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들의 계속되는 악행들,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임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에게 임할 그들의 파멸,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파멸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의 악함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들의 악함을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마지막 결국이죠. 그 인생들의 마지막 결국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죄로 이미 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보혈의 그 속죄의 은혜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원수들의 파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너희 곧 인생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배우려 하지 않죠. 어리석은 자들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경건한 자, 즉 의인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구분하여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즉 의인들을
당신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구별하여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셨다 하신 거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한 이 교리,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은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 이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미 선택하셨다. 아멘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우시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상식을,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 받는 것이죠. 이 선택의 교리는 영광스러운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선택 교리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그 숱한 고난들을 이겨냈어요, 이 백성들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놀라운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보물처럼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에 더욱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이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거스려서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범죄하고도 떨지 않고요, 범죄하고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이렇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자비를 무시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악한 정욕을 누르고 잠잠하는 순간이 없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무지함 속에서 어리석게 떠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설 수만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순간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주님 앞에서 고꾸라질 것입니다. 심중에라는 말은 이성을 따라 판단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인생이라면 죄악이 헛된 것이고 이 세상이 덧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둘러 허둥대는 죄인들아, 그곳에서 멈춰서라. 마지막 발걸음을 움직이기 전에 그곳에 서라. 너희의 침실로 들어가 너희의 행한 길을 상고해보라. 침대에 누워 교훈을 받고 밤의 적막함 중에 책망을 받으라. 내 영혼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라. 내 이성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 요란한 세상을 잠시 떠나 내 불쌍한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라. 내 운명이 영원히 파멸에 처하기 전에 너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보라. 셀라. 오 죄인들아,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보라.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오늘 5절에서 다윗이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5절은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특별한 제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의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참되고 온전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 앞으로, 제물 대신 그 의의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피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의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의 말이, 즉 인생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 주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인생들이 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눈에 보일 만한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무엇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입을 벌리고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요.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다 허사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들은 절망하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땅이나 하늘이나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 중심의 그 선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진실된 자는 땅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죠. 진실된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생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의 부요함이고요, 그의 영광이고 그의 바라는 바이고 그의 유일한 평안입니다. 그 마음에 진실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평안으로 이해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보고 만족해하는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만족이 더 크고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을 준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교제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고 더 큰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이 신자에게 있겠습니까? 진실한 신자라면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 이상의 영광도 없고 그 이상의 기쁨도 없으며 그 이상의 평안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어느 신앙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평생 동안 이 세상이 주는 햇빛으로 만족하며 앉아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1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평생 동안 햇볕 아래서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은 곡간의 곡식보다 술동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이 땅에서 나는 열매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빛은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신 것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사실은 그분 한 분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7절은 의로운 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인생들이 하는 말과 대조적인 말이죠. 인생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거운 압박감과 괴로움 때문에 시작됐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함으로 점점 그 마음이 바뀌어가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저녁에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맞으시는 저녁, 그 일상 속에 맞는 그 저녁 속에, 저녁 시간에 이 고백이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서 있지 않고 누우리라. 세상의 번잡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려 깨어있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누우리라. 오직 그 이유는 뭡니까? 오직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강한 확신. 그리고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가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 함께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안전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초롱성이 나를 지켜줘도 나는 불안하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맞으시는 그 저녁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위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오랜 병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셨는데 의사는 내게 잠을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염려가 내 베개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이죠. 의사는 잘 먹고 잠도 잘 주무셔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염려가 내 베개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부드러운 베개가 없고 그리스도처럼 따뜻한 이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놓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들은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여러분들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위로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말씀처럼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진실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저녁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